먼저 오늘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먼저 예수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것은 제자들의 요청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건너가는 와중에 예수님은 배의 고물 뒷부분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고된 사역 가운데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짤막짤막하게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가진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또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 참 우리와 같으신 분이다,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복음 사역 감당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배에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참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깨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죠? 하루 종일 너무 고나고 피곤하면 깨우지 말아야죠. 어떻게든지 깨우지 않고 그 문제를 내가 수습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거센 풍랑이 몰아닥쳤고,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37절 38절을 봅시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조금 더 주무시게 내버려 두지 뭘 더 깨웁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더 자게 주무시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물 좀 조금 들어왔다고 나중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좀 예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또 제자들의 마음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원망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괜히 건너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예 건너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을 거죠. 아예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건너가자고 해서, 괜히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런 불상사를 당하는 것.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터지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왜 먹었느냐? 아담이 제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꼭 우리는 누군가를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도 지금 원망 섞인 이 말이 있는데, 괜히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편히 주무시고 있는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마르다와 여러분 마리아의 사건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한가롭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지금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죽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불평,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꾸짖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주님이 꾸짖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봅시다.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두 가지 꾸짖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건요 좀 성경이 여러 번역본마다 조금씩 번역이 좀 달리 되어 있는데 좀 이런 번역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충분히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좋은 마음밭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걱정, 염려, 근심, 가시떨기, 길가 이런 복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지막에 결론 짓는 거죠.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면서 결국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내면,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의 마지막 41절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더 큰 문제예요.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왜 이게 여러분 더 큰 문제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의 결론은 그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가?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가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원하는 관점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갖는 관점, 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좋게 표현하면 창조주이시다. 멋지다. 여러분,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식, 더 나아감 이런 게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대목에서 제자들에게 갖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거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거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가지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먼저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건너가는 겁니까? 나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요청입니까? 나의 요청이 아니에요. 주님의 요청인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이 건너가자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건너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요청도 아닙니다. 만일 내 요청에 의해서 건너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 믿음이 생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건너갈 줄 알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주님이 건너가자 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방법대로 우리는 건너갈 수 있을 것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확실한 여러분 배경이 있음에도, 주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보면 이러한 비슷한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가자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가자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라고 한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가져야죠. 그리고 그 사이에 홍해가 있든지 요단강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한 극복, 위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홍해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어요. 우리는 안 가겠다고 해요.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또 가다가 먹을 거, 입을 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먹이시겠구나, 입히시겠구나, 이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그런데 또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한 거,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한 가지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반드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는 와중에 수많은 걱정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 어려움들 다 있을 거다. 그래도 내가 가자고 한 것이니 믿고 따라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가자고 한 것이니 믿고 따라와라. 바람이 불어도 물이 들어와도 내가 가자고 한 것이니까 그냥 믿고 가자. 우리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약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믿음 없다라고요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 믿음 없는 건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또 닮았느냐?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때마다 오늘 반응과 똑같습니다. 뭐 만나 메추라기, 또 홍해가 와 막 갈라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 놀랍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감탄사 와.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 풍랑을 꾸짖을 때 와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을 꾸짖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요 와 이 감탄사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감탄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탄식이에요, 탄식. 무엇에 대한 탄식이냐? 내 믿음의 없음, 믿음 없음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화로다. 이걸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하면 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화로다. 나는 죽었다. 나는 믿음이 없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지금 제자들이 이 꾸짖음 앞에 이 탄식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와 하나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면서도 하나님은 말과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찬송보다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가졌던 불신들 있죠. 원망들 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회개와 그것에 대한 탄식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런 탄식과 회개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광야 건널 때마다 무엇만 찾습니까? 감탄사만 찾아요. 기적만 찾아요. 능력만 찾아요. 그리고 찬송은 멋들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 껍데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였습니다 하고 오늘 마가복음 4장은 마무리되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장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너가야 될 강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나안 땅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강 건너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죠. 건너가야 될 강들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이번 주 계속 특세가 시작되잖아요. 이 특세의 강도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 중에 다 하나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건너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못 건너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이 특세의 강도 건너가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도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건너가는 이 과정 속에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와도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건너갈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특세의 강도 2주도 못 건너가요. 믿음 없으면 이 교회의 어려움의 강도 결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어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탄식하기를 원해요. 그 탄식은 무엇이냐? 나의 이 믿음 없음.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불순종을 행하고 이 믿음 없음에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이 믿음 없음에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요 자꾸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생기려면 가장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아시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에 대한 탄식, 그 속에도 희한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울고 가슴을 찢고 슬퍼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요청하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강들을 다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예배를 통해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요청 앞에서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또 탄식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반드시 주께서 요청하시는 그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중에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원망과 불평만이 하나님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내 인생의 배, 내 마음의 배에 하나님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 주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뒤집어 엎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믿음만이 내가 타고 있는 배,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강도 다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하나님 낙오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처음 시작한 그 믿음 끝까지 목표한 대로 하나님 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